한 아이가 산책을 하다가 한 집이 눈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꽤 규모가 있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 안에는 여러 가지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 사이에서 한 남자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궁금해서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잡풀과 독초들을 이용해서 약을 만들려고 한단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신분이 의사였는데 그 잡풀과 독초를 가지고 사람에게 이로운 약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독초는 사람에게 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의사의 손에 의해서 이로운 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독초와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독초와 같은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극복하기 힘든 슬픔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초와 같은 사건들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이로운 것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독초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로운 것들로 변하게 되느냐? 그것은 독초와 같은 사건들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게 되면 모든 사건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들 중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독초와 같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여전히 그 사건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독초와 같은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반드시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십시오. 그러시면 그것은 그 독초와 같은 사건들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다. 그렇게 여겨질 것이고요.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독초와 같은 사건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고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고요. 누구나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든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든지 간에 그 두 가지는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했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는 그런 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를 여러분에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왜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를 때때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좋은 일들이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좋은 일들을 주시고요.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깊게 감사하게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감격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감격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감격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격할 수 있는 일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나 잘못하나 상관이 없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지은 죄만큼 징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지은 죄만큼 징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것을 적용할 때는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요. 원칙보다 더 약하게 징계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을 살아내게 만들기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는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되 죄만큼 징계하시지 않아요. 원칙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만큼 징계하시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모습은 뭐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내야 되니까요.
가끔가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돕는 것을 경험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민거리를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는 더 세심하게 살펴요. 왜요?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이 평탄할 때보다도 여러분이 고민거리를 안고 고민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세요. 왜요? 여러분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민거리를 안고 고민하고 있을 때 보호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적당한 때 해결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자녀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한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셔요. 그리고 적당한 때 해결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심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감사의 이유는 뭐냐?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유익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괴로워요.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여금 괴로움을 극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유익을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 고난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면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신앙의 회복과 성숙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회복과 성숙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회복과 성숙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세요. 두 번째로 신앙의 회복과 성숙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요소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에게 권해주신 것은 신앙을 회복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을 회복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행복의 요소를 받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하게 돼요. 고난을 당한 사람이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하게 돼요. 그러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뭐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바라는 만큼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했든지 간에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 그 고난은 반드시 이겨내요. 그런데 누가 이 원리를 터득한다고요? 고난을 당했으나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이 원리를 터득해요. 원리를 터득한단 말이죠.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뭘까요?
첫 번째로 인생을 잘 살아내요. 인생을 잘 살아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내냐 살아내지 못하느냐는 무엇에서 좌우돼요? 당면한 고난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그것에서 좌우돼요. 그러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해결하니까 인생을 잘 살아내요.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나는 원리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고난을 극복해 봤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그 일조차도 잘 극복해내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극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들을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항상 노력하시고요. 그 노력을 하여서 발견하면 항상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기르시는 백성이요 양이로다. 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알아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희박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제 3절 뒤에서 말하고 있어요. 3절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 양이로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말이죠.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무엇이냐? 속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그 말이죠. 내 주인이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이유가 뭐냐? 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랬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기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주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주시는 일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만족할 만한 재물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두 번째로는 만족할 만한 건강을 주세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게 만들어요.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로는 모든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물론 더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르고 계세요. 기르고 계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있으므로 결국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지금도 돕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오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서 선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서 선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선하신 분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뒷부분에 나와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서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인자하심이. 인간을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인간을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첫 번째로 너그러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어도,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질 않아요. 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느냐? 안 끝나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에요.
여러분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정확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을 향한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향한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 속에는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사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인데 어떤 사건은 좋은 사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은 나쁜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든지 간에 그 속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 사건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좋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나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나쁜 사건 속에 사랑이 담겨있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은 그 나쁜 사건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 감사하게 될 거고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을 내게 위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여서 선하신 이유가 인간에 대해서 선하신 분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러다. 대대에 이르러다 말은 영원하다 말하고 똑같죠? 영원하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선하신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는 모습이에요.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 첫 번째로는 받은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형통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과 관련해서 약속한 것이 뭐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고민거리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행복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 그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장애물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놓였어요. 장애물이 놓였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순간부터 장애물이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장애물이 깨질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네 번째로 여러분의 행복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적인 사건을 만났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서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주세요. 그리고 절망적인 사건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주세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괴롭지가 않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으면 괴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없으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계속 희망적인 말씀이세요. 언제까지요? 절망적인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절망적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세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안 버려요. 안 버리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앙을 바로 세워요. 신앙을 바로 세워요. 그래서 신앙이 누려야 될 축복들을 다 누리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너그러움이라고 그랬죠.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인데 그 사건 중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결말을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약속했잖아요. 받은 말씀 살아가게 되면 너네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사랑과 성실하심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